찬송 2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374쪽 사사기 8장 말씀, 오늘은 태블릿으로 좀 절수도 많고 분량이 많아서 좀 빨리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쪽입니다. 봉독합니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수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병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방송이 잘 나오나요? 지금 방송 지금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인터넷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뜨는데, 어쨌든 이 방송은 다 녹화가 되고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불안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보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실은 학렬로 서열로 따지자면 요셉은 11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요셉은 원래 서열로 따지면 등 위에도 들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큰 아들이었지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기드온이 지금 므낫세 지파였고 당시에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도피할 때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이제 저들을 추격을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름을 응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의 두 방백 장군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데 공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들이 장로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들이 자신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뭐 만물포도, 끝물포도, 만물포도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들의 이렇게 속을 풀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입다라는 사사 때 일어날 그 큰 살육전에 대한 복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입다 사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도피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 지도자들에게 군사들에게 먹일 음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이 승리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도망가는 군사의 숫자도 15,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 300용사 데리고 또 간다는 거예요. 300대 15,000,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숫곳에 있던 그 장로들이 음식을 달고 좀 마실 것을 달라고 그러고 음식을 달라고 하는 그 청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승리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다시 분우엘이라는 곳, 이제 숫곳을 떠나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 청을 해보였지만 그곳 지도자들도 냉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곳에 반드시 그 길에 너희를 찾아와서 보복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드온은 이제 숫곳과 분우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무언가 느끼는 점 없나요? 이에 겁 많던 이 기드온이 점점점 포악해지고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의 그 300병사는 그 300용사는 추적을 계속해서 15,000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을 섬멸하고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그 보복을 내가 이거 반드시 갚아줄 거야 했던 숫곳과 분우엘에 들러서 잔인한 보복을 행하죠. 그런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가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제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하지만 23절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보면 아주 멋진 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청을 거절합니다. 제가 얼핏 보면이라고 하는 말은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대신에 갑자기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 중에서 귀고리를 하나씩 기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스마엘 족속이기 때문에 그 달 모양 귀고리가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다시금 그 자기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자기의 가문이 이제 멸문지하의 위기에 있을 때 야곱이 행했던 일 기억합니까? 자신들에게 있던 모든 우상들, 귀고리 이런 것들 다 그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드렸던 것.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금은 부치들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수천 세겔의 금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입던 조끼 같은 그런 의복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의 가운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에봇은 그 실로에만 두어야 되는 성물이었죠. 따라서 기드온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실로에 가면 천으로 짠 에봇이 있는데 오브라에 가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대. 거기가 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지도자 기드온이 있으니. 그랬더니 그 기드온의 명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있는 실로보다 그 기드온의 에봇이 있는 오브라를 더 찾았고 이것은 그들을 영적 음행,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40년간 전쟁을 겪지 않았다. 여러분 몇십 년간 전쟁을 겪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알 수 있지요. 기드온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는데 이제 많은 아내를 두었고 자신의 친아들만 70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세겜이라는 곳,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수리나무 있는 그 세겜에 첩을 두었고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다라고 31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복선을 깔고 있다라는 것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는 나머지 세월을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오브라에 묻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초가 32절에 그리고 3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죽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리고 기드온의 공적도 잊어먹고 살았다. 그 집안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은 뭐냐? 별로 기드온이 그렇게 영적으로 공적을 쌓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8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많은 것이 피해를 입고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100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세계 1, 2차 대전은 그 유럽에 있는 한 세대를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참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사실 1차 대전이 시작할 때 그 오스트리아 왕자의 암살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 역사학자들이 후에 보니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던 전쟁이었는데 과연 무엇이 사람들의 야만성을 그동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무기들을 실험하는 실험의 장이 되어서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지 그때 기관총도 만들고 지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막 얼마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서로 피를 보게 되니 필요 이상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야만성을 자극하고 그저 그것들을 완전하게 풀어놓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죠. 피는 피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야만성과 잔인성이 누구에게나 숨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이성과 윤리와 철학 등으로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야만성과 잔인성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낼 본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유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비극은 무섭게 증폭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았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총 쏘는 것을 두려워하고 처음에는 전쟁 나가는 것을 무서워하던 병사 하나가 자신의 동료들이 옆에서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존 본능이 깨어나면 누구나 그 겁쟁이도 용사가 된다는 것.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기드온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비겁하게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양털 뭉치만 아니 땅만 그렇게 거듭거듭 확인하던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일단 전쟁에 뛰어들고 피를 보자 그 내면에 있었던 잔인성과 야만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전쟁을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차이는 있을지언정 둘 다 망한다란 말을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죠. 300명의 용사로 몇만 명에 이르는 연합군을 이겼으니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될 만하고 또 가문도 요셉의 가문인 므낫세 지파이고 이러니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청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마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는 그저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맨날 너희들 판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결정하는 거 얼마나 많아. 그 책임은 거부한 채 왕처럼 왕이 누리는 모든 부귀만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또한 세겜에 가서 자기의 아들이 아내도 많아서 70명의 아들이나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도대체 몇 명일까요? 아마 수백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세겜에서 첩에게 얻은 정식적으로 얻지 않은 첩에게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것. 야, 이 안에 이 숨겨둔 아들에게 숨겨진 욕망을 투영했죠.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에게 왕에 대한 욕망이 이 아들에게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은 것 보면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실로를 무색하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그 실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화려한 성소를 오브라에 세웠고 거기다가 에봇을 두었으며 친아들을 70명이나 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 8장 끝에 나오는 그 후로 이 기드온이 죽은 후로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그의 집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도 이 사람 보니까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제 후에 우리는 이제 내일 보게 될 것이지만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정식의 아들이 아닌 이 첩에게서 둔 아들로 인해 이제 쓰디쓴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되는 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부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대승을 거두고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길 만한 승리를 거두었고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참담한 실패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수로 인해 여러분 정말 그가 자신을 선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또 이해해 주면 그렇죠. 나중에 그냥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은 지도자 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죽여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야만성과 잔인성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치유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가 살 때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자신의 70명의 아들이 이제 자기의 다른 이제 숨겨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로 인해 다 살해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은 괴로운 일뿐입니다. 늘 주님을 섬김으로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정말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을 통해 그는 용장이었고 맹장이었으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용으로 인해 이제 그의 자손들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잔인함과 모든 하나님 나쁜 마음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경애 권사님, 우리 이강희 권사님, 이선옥 권사님, 또한 서금준 집사님, 곽예신 성도님, 이면숙 집사님, 이면주 사모님, 그리고 하나님 모든 가정들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출입과 안정과 자녀들의 믿음과 모든 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한 사랑하는 동기들, 또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